자, 오늘 이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당도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과정이 참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냥 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 고속도로 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쭉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가다가 보니까는 거기에 비포장도 나오고 또 거기에 보니까 돌짝밭도 나오고 또 아주 직선 길도 아니고 이런 아주 심한 커브길을 만나게 되고 이런 길을 만나게 될 때는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일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 대로 가는 게 결국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그죠? 걔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얘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골목길로 들어가서 막 이상한 길로 이끈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참 100% 우리가 모든 기계를 신뢰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오늘 바울은 보면은 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은 없을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참 안전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 여정을 가는 듯이 보였는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 또 바울이 탔던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선이 되었어요. 이제 부서졌던 것이죠.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보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지만 그 여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한 그냥 여정, 뭐 그런 여정으로만 쭉 가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그 배를 운전하는 운전대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시고 운전대를 잡고 계셔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역시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연습하라고 주신 공간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그런 그 충돌과 다툼들이 또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고비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귀한 저녁이 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11절에 석 달 후 아까 말했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배가 파선이 되고 겨우 헤엄쳐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있었던데 그 시간이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석 달을 그곳에서 보낸 다음에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머리에 뱀머리에 장식이 있었는데 디오스구르라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을 여기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관주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그것을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 뭐 카스토로와 폴룩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아들, 그것을 이제 일컬어서 디오스구로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제우스의 쌍둥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장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의 제일 앞에 뱃머리에다가 어떤 이런 상징물, 장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가 이렇게 새겨서 아니면은 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놨어요.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유추를 한번 해 보신다면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배가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상이죠, 말하자면. 그 우상이 이 배의 이제 머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항해에도 이 배는 안전하다, 안전하게 지킴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디오스구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이것은 항해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 보면은 제일 앞세워서 들고 나갔던 게 뭐예요? 십자가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뱃머리에 바로 디오스구르, 그것이 바로 이 배를 지켜주는, 그리고 어떤 이제 악한 것이 있어도 우리 이 디오스구르가 딱 앞에 서서 가기 때문에 그 막힘이 없이 다 이렇게 열려져서 아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원래 우상이 많은데 그 배에는 그런 우상이 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배는 누가 탄 배입니까? 바울이 탄 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참 우상이 가득한 곳이죠. 우상이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바울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보냄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은 우상이 가득한 그 속에서도 멈춤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절들은 뭐 요즘은 도심에도 있는 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절들은 원래 옛날부터 보면 어디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속세와 단절한 곳에 그들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속세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속세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속세를 끊고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수도원이 아닌 교회는 반드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에 있어요. 그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 안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로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거나 또 복음을 받아들일 정도로 깨끗하거나 그러기 때문입니까? 세상은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이 우상 숭배는, 눈에 보여지는 우상 숭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의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어떤 장식을 했던, 그 배는 바울이 탔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상한 우상들을 앞세운 그 배에 탔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배에 어떤 장식이 되었던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 장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대고 사흘을 있었어요. 또 거기서 물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또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튿날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 본토로 이제 들어가게 진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계속 지체가 되는 것 같지요. 예, 멜리데 섬에서 얼마를 있었다 그래요? 3개월을 머물렀다 그래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고 수라고스에 대고서 거기서 또 3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정체되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 놓으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그냥 막 무슨 축지법 쓰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대단히 어떨 때는 고단하기도 하고 그 여정이 길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여정을 겪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들어가는데 그저 한 열흘이면 들어갈 거리, 심지어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거리를 40년을 돌지요. 광야 속에서.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대단히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디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요. 우리가 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중단이 되어서 아주 그냥 기약 없는 시간들 흘러서 그냥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음의 불안함도 또 여러 가지 걱정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들의 세월들을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70년 또 그 이상 또 어떤 분들은 그 이하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어떻게 보면은 눈 깜짝할 새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따지고 보면은 참 그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시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길고 또 짧다라고 하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의 시간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옛날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 청함을 받아 이래 동안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 본토에 도착을 해서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의 형제들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거기서 함께 7일을 머물게 되지요.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울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주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날 이제 이 시대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순화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좀 이기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홀로 하는 일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직도 식당 가서 혼자 밥을 잘 먹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가서 이 밥을 먹는다, 이게 조금 뭔가 좀 명구스럽고, 그런데 최고봉은 그거라 그래요. 혼자 뷔페에 가서 혼자 뷔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혼자 그 혼밥이라 그러죠. 혼밥하는 사람 중에 최고봉이라 그래요. 근데 뭐 저는 뷔페는 둘째치고 동네 식당도 혼자 가기는 조금 뭔가 쑥스럽고 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뭘 하고, 뭐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없지, 뭐 혼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과는 뭐냐? 우리가 만나올 가서 함께 주의 교우들과 더불어, 주의 성도들, 우리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냥 우리 애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굳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그 가운데 가지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로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 이렇게 막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헤엄쳐서 들어가서 거기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마음으로는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빨리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요, 그런 과정들이 그때 좀 편하게 있을 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역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충주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에는 뭐 격리하느라고 좀 시간 보내고, 또 조금 이제 정도는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는, 그때 코로나 말기였으니까요, 해제된 다음에는 그냥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시장만 가도 행복하고 순댓국 한 그릇 사 먹으면서도 기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불안함이 슬슬 이렇게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평강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거꾸로 반추하면서 생각하죠. 내가 평강교회 올 줄 알았더라면 1년 동안 신나게 놀았을 텐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파선돼 있다가 또 여기 보니까는 뭐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서 또 뭐 사흘 동안 또 머물고 있다가 어디 가서 또 하루 머물다가 그러고 나서 로마로 들어갈 거야, 이 과정을 알았더라면 마음이 지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광풍을 만나고 그 14일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 격려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지쳐 있을 수도 있는 바울, 육체적으로도 지칠 수 있는 그런 바울에게 주의 형제들이 함께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로부터 이게 걸리는 것이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또 여기 이제 트레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것은 뭐 새 여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로마로부터 한 50km 떨어진 곳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곳에서부터 그 당시 교통이 지금처럼 버스 타고 오는 거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먼 거리를 바울을 보겠다고 찾아오는 주의 형제들,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 거기 중간점부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 말은 마음이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그 형제들과 함께 지내면서 영육 간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교인들은요,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힘과 지금 뭔가 좀 지쳐 있는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을 목사가 가서 신방하는 것 그것도 하지만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찾아가고 신방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얻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피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옆에 함께 동력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세워주는 그 역할을 어느 누구도 아닌 나부터 먼저 그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교회는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20년 30년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참 그것도 복된 일이죠. 그런데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것이 주일날 우리 교우들과 인사하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 유독 얼굴이 조금 뭔가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거나 무거워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띌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지금 왜 그런지. 그래서 뭐 별일이 아니면 다행인데 또 그런 기회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오늘 주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부터 서로 살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주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그냥 수용된 것이 아니라 약간 가택연금처럼 지금 어느 곳에 혼자 바울이 있고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함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도록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수가 말이죠. 누구를 청하여서 초대해갖고 막 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가 바울이 있는 그곳이 지금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로마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하여서 여기에 먼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혹시라도 죄수로 지금 바울이 왔기 때문에 오해를 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오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그것이 염려돼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척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이제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죄목을 찾았는데 죄목이 없어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부득이하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러 왔지 내 민족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아니나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지요. 자, 멈추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매인바가 되은 몸이다.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울은 실패가 아닌 삶이었어요. 오늘 로마의 유대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그 유대에서부터 너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받거나 또 너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보니까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서가 있죠.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파는 기독교고요. 바로 그 기독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약간 이단처럼 정제가 된 그런 이제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도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단들은 틀린 것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반대한다 이런 이제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모습을 우리가 보죠.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상에 휩싸였든지 죄악 가운데 있는 환경이든지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비오 광장에서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집사님이 그냥 말 한마디 해주는 걸로, 혹은 집사님이 먹으라고 갖다 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되고 내가 격려를 얻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쇠사슬이 묶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기보다는 결국은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요 전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나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를 받는다. 결국은요,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그냥 그 세상의 사명처럼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그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참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마지막 받은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그것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쳐지지만 우리가 써야 될 29장은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